2014년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좋은 복음성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작사 작곡이 누군가 하면 조방헌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 작곡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주님과 만남이었어. 그게 뭐죠? 이게 태진아 씨가 부른 동반자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작사가 조방헌입니다. 조방헌이 태진아의 본명입니다. 근데 왜 태진아라고 했는가 하면 이 태진아 씨가 처음에 노래를 시작할 때 최고의 예뻤던 미모의 여인이 태진아가 아니고 태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자를 잡고 노래를 가장 잘하는 인기 가수가 남진하고 누구였었죠 그때? 나훈아. 그래서 진이 그 다음에 아자를 뽑아가지고 제일 예쁘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태진아라고 했다는 거죠. 용산구 LG 아파트 살아서 용산구 홍보대사입니다. 그래서 이태원 축제 때 우리 성장희 청년님과 같이 노래도 부르고 그러는 분인데요. 53년생이니까 저와 동갑이고요. 본명이 뭐라고 그랬지 아까? 방헌. 이분이 노래를 좋아해서 가수가 됐는데 전혀 인기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미국으로 가서 만년필 장사 길거리에서 만년필 놓고 지갑 놓고 그런 거 팔다가 누구 만났는고 하면 이옥형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옥경아, 그 옥형이가 옥형인데 옥경이에요. 옥형이. 그런데 별볼일 없이 그냥 장사하다가 돈을 그때는 은행에 저축 못하니까 냉장고에 차곡차곡 써놨다가 4만 불을 모았어요. 이거 가지고 장사해도 되는데 친구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라스베가스로 가가지고 그냥 몽땅 4만 달러를 잃어버리고 이게 도박 중독에 빠지기까지 했어요. 다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정말 그렇게 살다가 이게 집에 오면 마누라가 저녁마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바람났다고. 무슨 바람났냐고. 예수 바람났다고. 교회 가는 거라고. 그래서 어느 한 날 자기도 교회를 가봤는데 예배 참여할 때 처음 자기가 접한 찬송이 뭔고 하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 찬송이 나오는데 자기도 눈물이 나오더래요.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안수기도 하시는 목사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차례가 와서 그냥 자기도 눈물을 흘리면서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때부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한참을 회개하다가 교회 첫 번째 간 날 안수기도 받고 그때 방언이 터졌다고 고백해요. 예수 믿자마자 그 인생이 180도로 달라졌다고 고백하지요. 예수 믿기 전에 히트곡도 안 나오고 건강도 안 좋고 하는 일마다 안 되었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는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그리고 자기가 고백해요. 자기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대요.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예수 믿은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작사 작곡한 거예요. 조방헌 작사 작곡 자기가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작곡을 했는가 하면 동반자.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주님과 만남이었어. 그걸 작곡 작사해놓고는 무대에서 부르고 싶은데 이게 아직 얼굴이 뜨끈뜨끈해서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도 왜 작사 작곡한 가수지요? 자기 아들한테 자기를 하소연했대요. 야, 이거 내가 가수볼성을 주님이 너무 좋아서 작사 작곡을 했는데 이거 부르면 좀 이상하잖아. 아직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곡 참 좋은 곡인데 은혜 가운데 지은 곡인데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더래. 아들 이루가 아빠 뭘 걱정하세요? 그거 있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대요. 어떤 방법이냐? 그랬더니 이 곡을 처음에는 그냥 가요로 부르고 나중에는 가스불송으로 부르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루가 그러더래요. 그거 변경할 것이 없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당신이라고만 바꿔보세요. 주님도 당신이니까. 그래서 당신은 나의 동반자. 그래서 그걸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서 신나게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히트가 되어져 가지고 연속 히트가 되어져서 아주 스타덤에 딱 올랐다고.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은 주님과 만남이었다.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은 주님과 만남이었다고. 그 다음에 당신 주님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라고 그렇게 자기는 노래하며 지금도 찬양하고 살아간다고 고백하지요. 오늘 이 한 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예수가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렇게 인생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2장에도 혼인잔치가 있었지요. 가나 혼인잔치가 멋지게 됐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가 당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극상품의 포도주로 만들어 주셔서 나중에 낭패된 그 잔치집이 더 크고 영광스러운 잔치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때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낭패할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인생이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끝났구나 라고 스스로 소진되고 번아웃 될 때도 있어요. 사업의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가정의 위기가 다가올 때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도리어 그것을 보내서 더 좋은 잔치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슬픔을 변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 남편이 5 있었던 여인이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태연실이처럼 김태희처럼 미인이었을까요? 추인이었을까요? 미인이었을 거예요. 어떤 남자가 5 남자나 그 여자를 선호할 만큼 미인이었을 거예요. 사교술도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5 남자들 다 고통을 주고 떠나버리고 말아서 어디 기댈 곳 하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 살 때는 마음 둘 곳이 없었는데 5 남자가 있었어도 마음 둘 곳이 없었는데 맞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똑같아요. 5 남자가 옆에 있어도 돈 많은 남자가 명예스러운 사람이 그리고 내게 명예가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사실은 예수를 떠나면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졌고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덩실덩실 춤추며 이제는 정말 존귀한 여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참 비극적인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죠.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온천이 많아요. 그런데 속설에 의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한번 확 올라올 때 누구든지 처음 그곳에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곳에 38년간이나 있었지만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38년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환자를 낫게 하셨어요.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절망이 변해서 찬양이 되게 한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와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잔치집에서 예수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망한 여인이 새롭게 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므온과 안나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를 만남으로 해서 인생이 변해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성경은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가, 성경의 사건이 옛날 사건이 아니고 오늘 나의 사건입니다. 왜? 지금도 그 주님은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그 주님을 찾기만 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새롭게 하시고 애통을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춤추게 하시는,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은 오늘도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임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가장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동반자로 삼고 인생을 멋지게 춤추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예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고종 황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선교사에게 기독교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왕이니까 이 기독교를 우리나라 국교로 삼고 싶다고. 선교사 생각은 어떠냐고. 그게 정말 기록에 나와요. 고종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겠다는 거예요. 한국의 국교로. 그때는 유교가 국교화 되다시피 했는데, 그런데 선교사들이 아니라고. 기독교는 국교로 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국교로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서 그 한 사람이 변하고 그가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살고 그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빛이 되어 복의 통로가 되어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 가는 것이지, 국가가 되어져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교사들이 말렸다고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과 내가 동반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고, 예수님이 나의 동반자로서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셔서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걱정과 근심도 사라지고 우리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며 그분은 지혜의 왕이시기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 세상에서 앞서갈 수 있는 능력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예수를 진실로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춤추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8절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또 이 세상을 춤추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 잘 믿는 국가는 국기에다가도 십자가를 그려놨어요. 영국, 스웨덴, 덴마크, 그리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도미니카, 스위스, 아일랜드, 심지어 통가, 투발루, 피지, 핀란드, 슬로바키아 그 국기에
사실은 십자가입니다. 병원에도 십자가예요. 녹십자도 십자가예요. 심지어는 영국의 영웅 축구 선수 누구죠? 영국의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 베컴 선수의 그 축구화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거기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성조지의 십자가라고 표현하죠. 그래 이제 십자가는 믿는 사람에게는 영광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목걸이도 십자가를 달고 다니. 그만큼 축복의 상징이 되어지고 실제적으로 십자가는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이 한 해를 영광과 풍성함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제 선배였던 그리고 제 조교였던 박동현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 목사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서 목사의 자녀로서 서울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장신대 입학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죠. 아니 그 두뇌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목사가 된단 말이야. 근데 그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구약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장신대를 졸업하고 독일 서베를린에 가서 PhD 학위를 받고 이제 그래서 학교를 돌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구약학 교수로서 봉사할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뜬금없이 학교로 오지 아니하고 저 전라도 나주 그 산골짜기는 우산이라고 하는 조그만 우산교회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쇼킹했습니다. 그 좋은 머리에 그 좋은 성품에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우산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전라도 저 깡촌의 작은 마을 우산리의 목사가 되느냐. 근데 그분이 저희 후배들에게 얘기한 게 있어요. 왜 글로 가세요 형님? 그랬더니 나는 영남 사람이에요. 영남분이 아버지도 영남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너무 영남과 호남의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가슴이 아팠어요. 영남 사람들이 기득권을 많이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어찌 보면 속죄하는 마음으로 영남과 호남의 갈등을 조금 줄여주고 자기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전라도 나주에 있는 그곳에 가서 우산교회에 가서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물었어요. 아니 그런데 목사님 같은 석학이 그 조그만 마을에 노인들 주로 어린아이들 몇 있는데 그곳에 가서 설교하면 어린아이들이 그 노인들이 무식한 노인들이 목사님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보다는 빨리 학교에 오셔서 교수하는 게 후회를 기르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분이 아주 명답을 했어요. 야, 하나님의 복음은 남녀노소 분비구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시골 노인들도 어린아이들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세요. 행복한 소식이지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못 배운 사람이 낯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할머니도 예수 복음은 받아들여서 펄펄 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최고의 석학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도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예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쉽게 설교했어요? 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의 모든 영화도 이 백합보다 못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희들을 명품 중에 명품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거든. 너무 쉬워요. 자, 하늘에 난 참새를 한 마리를 봐.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죠? 저 참새구이 해 먹으면 맛있겠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아니하잖아. 그런데 너희를 굶어 죽게 하겠어? 뭘 그렇게 걱정하고 살아가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지식인이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지식을 자랑하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내 명예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잘남을 자랑하면서 오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의인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상한 심령이 오는 것이, 죄인들이 오는 것이,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살아가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부활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죽음이 영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절망이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태진아처럼 정말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지만 주님은 나의 동반자이며 정말 주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를 요구했어요. 최고의 지식을 추구했어요. 근데 아니, 구원은 지식을 얻는 게 아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주일마다 천사가 와서 찬양을 한다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십자가만이,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부활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내 안에 지식이 가득 찬 것이 아니에요. 물론 방언하는 것도 필요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의 죄를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번아웃 되어져서 소경 바디메오처럼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면서부터 소경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만 좀 소리 지르라고 더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리를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가오세요. 예수님이 다가오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세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만나는 곳이, 교회는 와서 눈을 뜨는 곳이, 교회는 와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의인되는 기쁨을 가지고 저 문을 나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의 형편도 아세요. 내 머리카락을 헤아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33년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배고픈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배고프거든 하나님 나 배고파요라고 기도하세요. 배신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도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배신하고 뒤통수를 치고 가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도 예수님은 아세요. 그럴 때 하나님 나는 슬프다고 하나님 앞에 괴롭다고 기도하세요.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알아요.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통곡하고 우셨어요.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 상한 갈대를 걷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혼인잔치를 더 행복한 혼인잔치, 사마리 여인처럼 마음 들 곳 없는 여인에게 진정으로 마음의 평안과 춤추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38년 동안 절망 속에서 질병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걷게 하시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 땅을 새롭게 살아가게 하신 그 예수님,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작은 물질들 다 놓고 가야 될 인생에서 조금 더 벌겠다고 주님을 버리고 떠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내가 배워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이 세상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가졌나요? 아인슈타인 말처럼 내 지식이라고 하는 것, 내 지혜라고 하는 것, 바닷가에 모래알 하나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명예가 하늘을 찌르나요? 그것도 사실은 허망한 것이, 그것들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며 이곳저곳 헤매지 말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오세요. 주님에게 지혜가 있어요. 주님에게 총명이 있어요. 주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주님에게 부요함이 있어요.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부르면 되고요. 그리고 탕자처럼 아버지 앞에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고 춤추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이제는 정리할 것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데 초점을 맞추세요. 내일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전부이며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 있는지를 말씀할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올 1년 여러분의 생애를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일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사세요. 내 생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게 사시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이었다고 남은 생애를 고백하며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주님만의 나의 영원한 동반자라고, 주님만의 나의 영원한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한 해를 기쁨과 감사로 춤추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내 생의 최고의 선물이며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주님과 만남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나의 동반자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